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함께 하시죠.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우리 조혜찬 목사님 혼인식이 있는데 교회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제기동 성당 앞에서 11시입니다. 오전 11시. 시간을 좀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조금 계신 것 같아서 11시 반이 아니고 11시입니다. 11시 제기동 성당 앞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 그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좀 목회실에 우리 전사님께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예. 오늘은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이 아사라는 왕입니다. 아사라는 사람인데 아사 그러면 일단 어감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 굶어 죽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아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긴 해요. 여러 왕 중에. 근데 몇 안 되는 선왕이라고 이제 다윗의 길을 따른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 뜻이 치료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뭐 나눠주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조금 뭐 중의적인 표현인 것이 이거를 아람어로 가져가면 이 아사라는 말을 아람어로 가져가면 의사라는 또 표현이 그러니까 뜻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자, 주는 자, 거기에 또 일맥상통하게 의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사인지 아싸인지 이렇게 발음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남유다에서 세 번째 왕으로 재위 기간이 무려 41년을 통치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비야, 또 성경에는 아비야를 아비얌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비야의 아들, 또 그리고 야사의 아들은 우리 전에 한번 살폈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또 여호사밧.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분열 이후에 계속 대립이잖아요. 이렇게 오늘날 저희가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좀 대립하는 것처럼 그때도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많이 대립을 했는데 사실은 갈라졌던 여로보암과 아래 르호보암 시절이 제일 좀 심했고요. 그러면서 그 기조가 계속해서 갑니다만 대규모 전투가 있습니다.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전투가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사 왕의 시절에는 좀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 때 이제 아사가 그냥 평안하니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뭔가를 하게 되는데 그걸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이제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41년을 했으니까 뭐 사실 좀 어릴 때 시작을 했겠죠. 역사적 정황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섭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사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을 대신해서 어, 성경에 오늘 표현은 그의 어머니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아가라는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가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인데 성경에서 그냥 어머니로 표현하는 건 좀 이따 좀 다시 말씀드릴 때 그 표현법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마아가가 섭정을 한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건 팁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혹시 안 띄워주실 수 없나요?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절. 예,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15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좀 또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뭐 여러분 어떠세요? 딱 두 군데를 읽어보니까 마아가가 또 동일하게 나오죠. 그리고 아비살롬의 딸이니까 압살롬의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앞쪽에는 아비야의 어머니로 나오고요. 그 아비야의 왕 얘기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마하가요로 나오고 15장 9절에서 10절은 아사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하가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읽다가 이거 틀렸다, 성경이 이게 오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그 얘네들 이제 표현 방식이죠. 그러니까 조상의 이제 할머니까지도 다 이렇게 어머니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여자 조상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그냥 어머니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이 아사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그를 후견하는 후견인으로서,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을 했던 할머니를 그냥 어머니로 표현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이 친척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히 할머니인데, 이제 마하가를 소개하면서 이 아사 왕 때 섭정을 한 어머니 역할을 한, 그러니까 후견인 어머니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모친으로 기록을 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성경 안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뭐그 나올 때마다 우리 성경인물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남자 조상을 그냥 다 아버지로 통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버지처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로 표현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당시에 이 마하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아사 왕의 후견으로 섭정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남북이 계속 경쟁 체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의 전쟁이 그래도 없는 평화의 시절을 보내게 된 이유가 아사 왕의 아버지였던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큰 전투를 벌입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80만 대군을 데리고 왔고요. 남유다는 40만 대군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80만 대 40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뻔한 거죠. 40만이 이겼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승리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사는 뭐 성경에서는 10년 동안 뭐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어떤 대외적으로 굉장히 평화스러운,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뭐 불안한 요소가 사라지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아사 왕이 그냥 이제는 뭐 걱정할 거 없고 우리를 위협할 거 없으니까 그냥 평안하게 즐기자 이렇게 지냈으면 그 다윗의 길을 따른 왕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겠죠. 이때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이죠. 남유다의 그러니까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인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악정, 그 잘못한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을 좀 갱신하려고 했던 그런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르호보암 때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산당을 세운 것, 그리고 아세라상을 각각에 세운 것들, 그리고 그 이방 종교 문화였던 남색하는 자가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이 르호보암 시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가 많이 유입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어떤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많은 악행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절을 이 르호보암 때 굉장히 맛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였던 야사왕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만 이 재위 기간이 3년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짧았죠. 그러니까 뭔가를 개혁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조치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사 왕 때 와서야 드디어 이 문화를, 어떤 종교적인 어떤 퇴행된 것들을 이제 바로잡을 기회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그 아사의 어떤 치적이라고, 아사의 어떤 장점이라고, 아사 왕의 장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인데, 오늘은 이 종교 개혁, 그의 어떤 장점, 그의 업적이었던 종교 개혁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의 좀 실정의 어떤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 종교 개혁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1차 종교 개혁을 할 때 이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의 시작을 그렇게 알리고 있죠.
어떤 흉내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무슨 우리 여호와 종교, 야훼 종교를 다시 재건하자 해서 어떤 형식을 갖추고 그냥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진심으로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켜본다고 생각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쓴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부터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겉모습과 내면이 어떤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갖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역대기 기자가 표현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아주 짧게 이 아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볼 때도 선하고 정의로운 길을 갔던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는 거죠. 굉장한 칭찬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으로 이 종교개혁의 기틀을 잡고 첫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에 어떤 일을 행했나, 행했던 일 중에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을 업적으로 앞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색하는 자를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방 문화의 어떤 종교 문화입니다. 그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문화인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전이 있는 것처럼 그 신전에 매음을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성적으로 관계를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성연애를 하는 그 행위를 하게 되고, 그것이 그 이방신이 좋아한다, 기뻐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종교에 이런 게 많아서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미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이라고 해서 미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남창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우상 문화에서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쨌든 그 신을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 성행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좋아한다 이렇게 여기고, 그래서 그 남색하는 일들이 종교의 어떤 예식으로까지 이제 들어가 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미리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니네가 정착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하면서 경고하신 것 중에 레위기 20장 13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살려두지 말라고, 사형에 처하라고까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 문화가 그냥 이방 종교에 있어, 그러고서 그냥 말면 또 좋겠는데, 이 르호보암 시절을 거치면서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예배 안으로 이게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식, 그 절차에 이 남색하는 일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역에 참 만연돼 있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보여졌는데, 이 아사 왕이 이 악행을 뿌리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남색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려운 일이냐면 이방 종교랑 완전히 결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결별을 하는 건데, 당시 이방 종교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사실 그 역사를 따지면 솔로몬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그 다른 나라랑 전략적인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이제 후궁들이 그 이방신 그것을 갖고 들어오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 후궁을 비롯한 후궁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정치 세력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 세력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배제시키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개혁으로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종교 개혁만 할래라고 한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튼 그건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모든 우상을 없애는 것으로 종교 개혁의 세 번째 행보를 걷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걸 수 있습니다. 우상을 없애는 것.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줄로 그냥 이렇게 우상을 제거했대, 이렇게 들으면 별 감흥이 없는데, 이게 남색하는 자를 없애고 우상을 없앤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방 종교를 아예 그냥 퇴출시키겠다는 거죠. 그 유다 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라는 게 어떤 세력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후궁들을 통해서 그 이방신을 들고 들어온 후궁들도 나름대로 정치 세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 종교를 없앤다는 걸 빌미로
종교 개혁을 할 때 이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이 아사 왕이 우리 세력을 이제 배제하고 제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걸림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이 1차 종교 개혁은 성공했다고 평가는 받지만 완벽하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데는 조금 더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참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세력까지도 건드려야 되고 그것을 어떤 즉흥적인 마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갖고 이걸 개혁해야 돼라는 어떤 마음을 즉흥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겨서 했다라면 이게 아예 시도조차도 못할 만한 일인데 그 남색하는 자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없애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나름대로의 후궁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정치 세력과 결별하고 그들을 퇴출시키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철저한 준비가 있지 않고는 어렵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이제 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론이 분열될 일도 어떻게 보면 빌미가 되고요. 많은 정적들이 더 생겨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일들을 과감하게 시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준비를 해와서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을 나름 성경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역사학자들은 계획성인 어떤 실천력에 있어서 좀 탁월했던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위를 41년 동안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 생명이 그만큼 긴 이유도 그만큼 치밀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어떤 그 업적으로 이 종교 개혁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업적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단연 첫 번째 손꼽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 평가할 때는 외세 침략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그의 치적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뭐 요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는 보셨을 기도문이 있는데 그거 잠시 후에 소개할게요. 아사가 10년 동안 이제 평화를 누리는 동안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어떤 부국강병책을 쓰는데 주변에 이제 성읍들도 건축하고요. 군사력을 또 확보하고 그러면서 유대 군대가 58만 명까지 어떻게 보면 확장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이 제가 군복무할 때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에 준하는 대군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때 구스에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러 올라옵니다. 세라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그때 얼만큼 왔냐? 병거가 300대고 인원이 100만 대군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58만 대군이 있어도 이 100만 대군이 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어떤 뭐 무기들이 막 지금처럼 현대화되지 않은 그때라면 이게 어려울 때라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그것을 듣고 이 아사가 어떻게 하냐? 아사의 행동은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게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띄워주시면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도가 굉장히 애절하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애절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마지막의 마디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걸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이 싸움이 하나님과 저 구스와의 전쟁, 하나님과 저 구스 세라의 싸움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싸움에 그 전쟁에 개입을 하시고 아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게 성경에서 아사를 표현할 때 아사의 어떤 치적이나 아사 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남길 때 종교개혁 그 다음으로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어떤 그의 훌륭한 모습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나 죽어요.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이 안 해주면 나 이제 끝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질병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어떤 유혹의 싸움 때도 그럴 수도 있고 어떤 환란이나 시련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하나 더 플러스하면 이 아사왕을 본받아서 하나님 저런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참 멋진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하죠. 당연히 이기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간에 이 저의 상황을 보는 것을 목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악한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을 이겼다고 착각하게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강력한 정말 애절한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배워서 아사의 어떤 우리가 아사를 이제 다뤘으니까 아사의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이런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모습이 우리 삶에서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큰 전쟁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로 그가 뭘 하냐? 다시 종교 개혁, 2차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구스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많은 전리품도 갖게 돼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사람, 그 선견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사랴가 아사를 마중 나가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래서 쫙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 좀 성경은 뭐 역대하 15장 2절에 7절 말씀인데 이거 제가 그냥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아사 왕과 유다 그리고 베냐민 백성들에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오랫동안 제사장도 율법도 없이 무관하게 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유다 땅이 어지럽고 평안이 없고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난 속에 너희들이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오뎃의 아들 하나님의 그 선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아사랴의 말을 듣고 이 아사가 의지를 다시 갖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전쟁도 이렇게 승리시켜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찾아야 돼라는 것으로 힘을 얻고 2차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보를 걷는 것이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재를 남겨두면 그게 다시 이방신을 쫓아가는 불씨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예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그 잔재까지 싹 다 없애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데 이게 성전 낭실이라고 해서 이제 성전 입구입니다. 현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있었던 것이 없어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것을 재건하는데 결국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과 더불어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자 하고서는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뭐 나팔을 불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언약식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사왕 15년 셋째 달에 아사가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큰 규모의 제사냐면 소가 700마리, 양을 7,000마리를 잡는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신을 따르는 자가 우리 중에 있다면 성경적 표현으로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 언약을 온 백성들과 함께 아사 왕이 주도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역대하 15장 15절인데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언약,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과 한 다음에 새로운 언약 갱신을 한 다음에 이제 종교계의 행보가 어떻게 가느냐? 아세라상을 만든 테우 마아가를 폐위시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1차 종교개혁 때
우상을 없애면서 또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면서 이 정치 세력과도 어떻게 보면 엮이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정말 치밀하게 어떻게 하냐. 이 테오 마가 할머니죠. 이 마아가를 폐위시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매듭을 짓습니다. 아사에게 있어서 종교 개혁의 제일 큰 걸림돌이 누굴까? 역사학자들이 이제 질문을 해보면 그건 당연히 이 태후라고 해야죠. 황태후라고 할 수밖에. 할머니, 그러니까 왕비, 지금 왕비의 위잖아요. 그리고 왕 제위 초창기에 섭정까지 했던 권력이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황태후입니다. 아사가 실권을 잡기 전까지 섭정을 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얼마나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면서 이 왕을 이렇게 저렇게 견제를 계속 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성경의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좀 약간 가늠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다가 정조를 생각하니까 이게 딱 마음이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권력의 구도였겠구나. 여러분 그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있잖아요. 영조의 손자. 정조가 왕이 됐고 그때 이 정조에게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정순왕후였죠. 그러니까 영조의 말년에 얻은 굉장히 어린 왕비죠. 뭐 영조 시절에도 계속해서 영조 죽은 다음에도 계속 살아 있었고 영조뿐만 아니라 정조가 죽은 이후에도 살아 있었고 정조가 죽은 다음에 순조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면서 스스로 여왕이라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정순왕후가. 그러면서 남았던 어떤 뭐 정약용을 비롯한 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순왕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순왕후의 줄을 대기 위해서 온갖 대신들, 온갖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정조의 반대에 섰던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정순왕후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걸 보면서 역사학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정조가 독살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 그 배후엔 정순왕후가 있을 거다라고까지 그냥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아사왕도 역시나 이 마아가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마아가가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옥죄는 것들, 특히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마아가가 아세라상에 어떻게 보면은 아세라상을 섬기는 핵심 중에 핵심 세력이었단 말이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아사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밀하고 또 준비성 있게 준비를 했죠. 그래서 최후의 걸림돌이었던 이 태후를 어떻게 보면은 폐위시키고 그가 섬겼던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워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불살라버리는 건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일 수 있는데 종교 개혁을 지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 남이 뭐 태후가 됐던 뭐 정승이 됐던 간에 또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할 것 없이 심지어 혈연 관계도 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사의 강력한 결단을 보여주는 가장 큰 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아세라상을 찍었다. 누구든지 우상을 만들면 이렇게 찍힌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이죠. 할머니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아유 천륜도 먹여. 뭐 이런 우리 정서라면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것까지도 다 감안하고 그것도 뭐 다 받아들이고 이 종교 개혁을 진행하는 아사의 멋진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사건일 수밖에 없고 권력의 구도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변화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나라 안에 위기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정교하고 치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게 이 아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개혁의 행보를 마친 아사가 어떤 모습인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역대하 15장 17절인데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거 좀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러니까 산당을 다 제거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 시간도 좀 부족하고 뭐 너무 이제 곳곳에 퍼져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다 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사가 어땠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일평생 온전 한결같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극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종교개혁의 행보를 보였던 아사는 이런 인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오류입니다. 뭐냐면 말년에 그가 조금 이제 실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냐?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 역대기 기자나 열왕기 기자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또 이 과오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뭐 여하튼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종교 개혁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행한 일이 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비암이 성별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과 또 이제 아사가 성별한 이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의 곳간에 그것을 넣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은과 금 그릇들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를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르호보암 왕 때 애굽 왕 시삭이 침공해 와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뺏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이거 뭐 그러니 그 여호와 성전에 금이나 은 그릇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없는 그런 상태를 아사가 모를 리 없잖아요. 보고선 아버지 때 3년밖에 제위가 안 됐으니까 뭐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아버지도 성별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사가 은그릇과 금그릇을 성별해서 그러니까 모으는 겁니다. 왕궁에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금과 은을 다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곳간을 채우는 거죠. 성전의 창고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아사 왕의 평가를 이제 높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마침표를 찍고 그가 이렇게 뭐 40년 제위하고 뭐 다윗의 묘실에 뭐 장사됐다 이렇게 돼 끝나면 참 좋은데 뭐 이 불안한 마음은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듯이 아사 왕도 또 말년에 가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실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을 한번 보여주게 되는데요. 아사 왕이 왕이 된 지 36년이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하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시작됐냐면 라마라는 그 요지, 그 요충지에서 이제 이게 발달이 됐는데 이 라마의 성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하사가. 그래서 이제 건축하게 되면 여기가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니까 이 아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하고 굉장히 불편한 성읍이 될 거야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동맹을 맺고 있던 아람 나라,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이미 맺고 있는 아람 나라에다가 이렇게 좀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동맹 끊고 나랑 동맹하자. 그러면서 여러 좋은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 성전에 드렸던 그 곳간에 있는 은금을 이제 또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면서 아람한 벤하닷에게 동맹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벤하닷이 볼 때 뭐 북이스라엘이랑 끊는 건 별 의미 뭐 큰 문제도 아니고 남유다에서 이런 좋은 재물이 오면 할만하지 하고선 끊고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쪽에 가서 라마성을 짓다가 북쪽에서 갑자기 아람 군대가 침공을 하니까 거기를 가느라고 이 라마성을 어떻게 보면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다 거기를 놔두고 북쪽에 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아사 왕이 다시 거기를 점령해서 그것을 이제 자기의 성으로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 외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전략도 잘 짜고 전술도 잘 짠 건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아사를 책망합니다. 그 역대하 16장 17절에서 9절 말씀에 이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구스 사람 그 세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왕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곡하게 외쳤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전쟁은 그보다도 좀 덜한 전쟁인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해서 아람 왕에게 힘을 실고 곡간을 보여주고 더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던 그 은금을 아람 왕에게 뺏어 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으로는 또 어떤 외교적으로는 아사 왕이 정말 지혜를 잘 발휘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이게 온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니가 와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과 무관하게 됐다. 이런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전심으로 찾지 않는 왕에게는 이제 무관한 사람으로 쳐서 당신의 재위 기간, 당신의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엔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 그의 실수라는 거죠. 이전의 왕들 중에요. 아합 왕조차도 이렇게 뭐 죽이면 죽이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어떤 왕도 옥에 가두거나 이렇게 보복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사 왕이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을 듣고 옥에 가둔다. 이거는 단순히 옥에 가뒀으니까 나쁜 거야가 아니라 옥에 가뒀다는 건 뭘 얘기하냐?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견자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찔림이 있고 자기를 점검하고 아차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불안해서라도 계속 갈등 구조로 가야 되는데 너무도 단호하게 그 말을 차단하고 옥에 가두고 결국 회개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견자를 옥에 가둔 것을 책망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찔림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 아사 왕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요. 16장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러면서 이어지면 있대요.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게 성경에는 이게 너무 간단하게 나왔는데 굳이 백성 중에 몇 명을 학대했다라는 걸 왜 성경 기자가 이렇게 썼을까? 그만큼 백성들 안에서도 원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옳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견자가 이거 옳지 않아라고 외치기도 하고 또 선견자의 말을 무시한 왕에게 백성들, 민중의 소리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라는 외침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제압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견자를 가뒀어, 백성들을 학대했어. 이거 드러나는 이 현상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평가할 때 이는 마지막 그 아사 왕의 실수야, 실정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을 듣고도 사람의 말을 듣고도 전혀 회개치 않은 아사 왕 이게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아사 왕이 이제 39년째 발에 병이 듭니다. 이게 뭐 어떤 병인지는 안 나와요. 뭐 전혀 안 나오는데 이게 근데 위독해지게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병으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2년 뒤인 아사왕 41년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39년 병들어서 41년까지 이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원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거, 치료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아사왕이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의원만 찾았다는 것으로 이제 책망을 하는 이게 그래서 그의 마지막 실수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저는 좀 여기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당연히 의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좀 반복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병이 들었을 때 의사에게 가지 마. 그리고 하나님만 찾고 기도해. 이 얘기가 아니라 아사의 잘못은 뭐냐면 의원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우리가 어떤 병이 들거나 약함 속에 빠지게 되면 당연히 병원을 가야죠. 병원을 가서 좋은 치료제도 뭐 이렇게 치료의 시술도 받고 좋은 치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기도 한마디 안 하시나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자신이 그런 일이 당연히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떤 의술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사의 잘못은 그런 하나님을 찾는 일은 전무하고 오직 의원을 찾아가 치료하는 그것에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에게 여러 기회를 주는 거죠. 선견자를 보내고 백성 중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을 발병시켜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셨는데 이 아사가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아사 왕이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켜오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게 뭐냐면요. 실패가 없어서 그래요. 제 후배 중에 너무 그러니까 뭐 수석으로 입학하고 뭐 모든 거 다 이제 하면 항상 1 등이었던 후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일에 이제 좀 좌절을 하는 일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근데 그 좌절에 확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그 후배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보니까 너는 이제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게 너의 제일 큰 약점이구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실패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좌절을 한번 하게 되니까 완전히 이제 어떤 밑둥이부터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사 왕이 약간 그런 류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가 치밀하고 계획성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뭐 종교 개혁부터 그 전쟁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실패 없이 쭉 잘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마음, 그러니까 '나는 뭐 다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우리 표현으로 굉장히 교만이 이제 점점 쌓여 올라와서 결국엔 이전의 아사 왕의 그 선한 모습이 사라지는 지경까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착한 녀석을 놔두면 안 되니까 선견자를 보내서 "야 너 돌이켜." 근데 그 말도 안 듣고 백성 중에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들 어떤 폭력을 사용해서 제압을 하고 그리고 결국엔 그 몸에 병이 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번 부르짖지 않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완악한 모습으로까지 변질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좌절을 맛보고 실패도 해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낙심도 해 보고 저 바닥에서 부르짖어 보는 것도 이건 내 인생 전체를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이랬든 저랬든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오는 거잖아요. 아사 왕이 그런 일을 너무 그러니까 좌절 없이 쭉 오다 보니까 그냥 나는 뭐든 하던 일들이 다 잘 돼. 그러니까 아람 왕을 이용해 가지고 저 북이스라엘을 좀 제압하는 어떤 외교적인 전술을 쓴 게 정말 난 멋진 일이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그거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어?" 라는 그 책망에 대해서 발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유다의 세 번째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상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적인 어쩌면 종교 개혁에 개인적으로 어떤 개혁의 그 발걸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요번에 그 청년 연합 부흥회를 다녀오면서 제가 굉장히 크게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그것이 뭐냐면 이제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믿음이 좋은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이분들을 이제 떠올린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다 되시고 뭐 많은 기도의 응답을 갖고 계시고 정말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믿음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 교회 내에서 딱 어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해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확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 믿음 좋은 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좋아질수록 하나님 의지했던 걸 둘 의지하고 셋 의지하고 넷 의지하고 그러니까 제 삶의 일이 10 가지라면 처음엔 한 가지만 하나님한테 의지하다가
믿음이 좀 자라면 2가지를 의지하고, 좀 더 믿음이 커지면 3가지, 4가지를 의지하고, 더 믿음이 커지면 5, 6, 7가지를 의지하고, 정말 믿음의 정점에 오르면 10가지를 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이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능력을 발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발휘하고 오히려 하나님이랑 더 무관하게 더 막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그걸 상상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이 좋고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 내 믿음이 강해질수록 나는 할 줄 아는 게 더 없어지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그러니까 난 점점 더 무능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무능한 사람이 돼가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 계속해서 더 드러나시는 거구나. 내 무능의 현장에 하나님의 전능이 펼쳐지는 게 우리 믿음의 마지막이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된 겁니다. 아사 왕에게 요구하신 건 그거예요. 잘하고 있어. 너 온전하게 나를 잘 따르고 있어. 왕으로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정말 하나하나 들숨날숨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계속해서 종교적인 어떤 종교개혁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아사왕의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나님 말씀의 정신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의 노력의 목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가장 기뻐하는, 가장 받아주고 싶어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요. 주님